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그 공부 시간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공과 시간이 있는데 그 항목 가운데 하나가 이 12장에 나오는 이 르호보암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이 왜 그랬을까? 왜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의 말을 안 들었고 결국 나라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르호보암이 될까? 그리고 또 하나 어릴 때부터 늘 가졌던 것은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에 의해서 11장에 임명을 받게 되는데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열왕기 하까지 가보면 항상 여로보암의 죄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닮아갔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나?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이미 답은 있었는데 그냥 모른 채로 늘 지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그 이름도 참 비슷해요. 그 보암, 보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암. 이 말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르호보암도 백성을 위했고 여로보암도 백성을 위하는 거예요. 르호라는 말은 넓힌다라는 말이에요. 백성을 위한다라는 것이고 여로라는 말은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뭐 이름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나 근데 이름이 뒷이름이 같아요. 보암이니까. 그래서 한국말도 처음 읽을 때는 이거 뭐 여로보암이 뭐 남쪽이야 북쪽이야. 르호보암이 남쪽이야 북쪽이야. 이제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아사는 죽었는데 아사 몇 년에 남유다 왕 아사 몇 년에 북이스라엘에 뭐 왕이 뭐 오므리가 됐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되고 이제 이게 매우 힘든 이제 머리가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막 숫자들이 막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꼭 등장하는 것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꼭 등장을 하고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엮어지면서 항상 반복되어지는 것은 또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사무엘하까지 이제 이어져 갑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나쁜 실례지만 어쨌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분열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교독했습니다마는 여로보암이 하는 작태들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을 봅니다.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수가성 여인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기원전 10세기입니다.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이 여로보암이 오늘 해놓은 이 구중물을 당신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이 이야기를 1000년 동안 세뇌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파기시킵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이다, 단이다, 베델이다. 이것에 얽매이지 마라. 마치 그 해방과 같은 자유가 아니라 해방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로보암이 뿌려 놓은 이 독보리들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일들은 이 두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늘상 발발했던 사건들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당태종입니다. 저희 나라 사람들 별로 존경을 안 하지만 당태종은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그가 주도했던 정관 지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쳐들어와 가지고 실패하고 말지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는 그때는 조선은 아니지만 고구려를 치지 말라고. 고구려가 잘났어. 수양 대군을 수나라를 이겨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태종이 숫자가 적어가지고 우리가 이겨낸 것도 아니고 그는 자연에 의해서 그들이 기진맥진한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돌아간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은 없죠. 아무튼 그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교회 역사에서 이런 자들처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경고를 받고 고칠 수가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고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전제하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거짓 교회의 성격 특징 또는 거짓 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오늘 이것에 아마 오늘의 이 말씀이 초점이
모여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래는 처음에는 로만 가톨릭의 정체를 밝힌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좀 다듬어져서 거짓 교회에 대해라는 말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5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취임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 그는 성전을 짓기 위해 히람 왕에게 이제 백향목을 비롯한 인부들을 부탁을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과 오늘 12장에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가운데 수백 명이 있었는지 수십 명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씨앗을 많이 이렇게 뿌려놔서 몇 명인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냥 1000명이다. 부인과 첩을 합해서 1000명이다 하니까 꼭 1000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낙하암 가가지고 3000명이 떨어져 죽었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여러분 낙하암 가보겠지만 그 떨어져 죽을 곳도 아니에요. 그 3000명이 아니라 30명도 못 죽을 것 같아요. 낙하암에서 3000명이 죽어 호들갑을 떨고 있어. 가보지도 않고서. 적벽대적이 어떻고 저떻고. 적벽대적 한번 가보세요. 영화에서 나온 만큼 그런 일이 생길 만한 그러한 동네인지. 그래 호들갑을 이렇게 만화 영화를 만드는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짓말들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그래서 가봐야 되는 거예요. 가보고 난 다음에 적벽대적이 영화는 2번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가? 그 순 거짓말들이고 전투는 거기에 있었겠지. 낙하하면서 수궁저들이 백제가 망하니까 떨어져 죽어. 그 엉뚱한 소리들이고는 모르겠어. 저는 치수를 안 정해봤자 제가 볼 때 한 15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수영 선수들은 15m 그냥 다이빙 잘도 안 돼. 그 물도 아주 얕아요. 그저 떡 떨어지면 전부 다 바닥에 머리 받쳐가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로보암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는 이야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시점이 이렇게 서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시작과 로보암의 시작은 다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나오는 제임스 1세의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부합이 돼요.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교회사 역사에 이게 되어지는 이 사건들이 대표적으로 영국 왕 제임스 1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찰스 3세가 나이가 7순이 되어 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왕이 됐죠. 오늘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르호보암은 41세에 12장에 가보면 41세의 왕이 되어졌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위를 이제 장수했던 것 같아요. 영조처럼 장수를 하니까 나이 41세에 그 이후에 41세 돼 가지고 왕이 되는 사람 없어요. 다윗도 30세가 되어진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인지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임스 1세가 37세에 영국 왕이 됩니다. 1세 때에 스코틀랜드 왕이 되었다가 그러면 37세에 왕이 되면서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 사람들은 그를 인정을 안 합니다. 이 족보도 없는 애가 왕이 되었으니까 지 어머니가 메리 여왕인지 아닌지 그는 아무도 엄마에게서 나온 것은 맞으나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도 그 더럽게 살았던 이세벨과 같은 그 스튜어트의 메리였기 때문에
지저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스코틀랜드 가보면 뭐 스튜어트 왕가 뭐 거대하게 뭐 꾸미고 그런데 좀 그만 좀 호들갑을 떨어라. 역사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뭐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뭐 외래 하지만 지저분한 역사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된다. 지금 41세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죽을 때쯤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17년인가 왕위에 있다가 죽어버리니까. 60세도 안 돼서 사람들 거의 다 죽어버리니까. 우리나라 왕들도 거의 대부분이 60 되기 전에 죽잖아요. 영조를 제외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일찍 죽어요. 그래 오래 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뭐 오래 살지. 아무튼 제임스 1세도 불안했던 것처럼 르호보암도 불안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상당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 죽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너 형도 죽여야 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던 뭐 요압까지도 너는 죽여야 될 거다. 근데 솔로몬은 죽으면서 그런 것도 남기지도 않아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뒷부분을 떠올려야 됩니다.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뭐 지혜를 얻고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얻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실패를 하고 그렇게 죄를 11장에 보면은 그의 죄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만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 이중성을 말하는 것이죠.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사실,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순간 너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듯 싶다 하면 너는 이미 넘어졌다. 이것을 간과하는 순간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순간 너는 이미 넘어졌다. 그런데 누가 이 경고를 받겠어요? 다 탓을 돌리지. 저것 때문에 이랬고 이것 때문에 이랬다고 이야기하와 핑계를 대지. 지 스스로가 시험에 빠졌다고 누가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저것 때문에 내가 이랬어. 이런 생각에만 집착해 있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불안해서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애통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는 헤어나지 못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헤어나오려면 탓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헤어나올 수 있는, 헤쳐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늪에 빠져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흙탕에 빠져봤는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늪에 빠져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눕는 겁니다. 서서 발을 빼려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누우면 발을 뺄 수 있습니다. 내가 빠졌다고 생각이 들면 바짝 누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개 칙 겨들고 까불지 말고. 불안한 왕위,
아주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 땅으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여로보암도 세겜에 궁궐을 짓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북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통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겜은 북쪽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한 르호보암이 세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10지파 사람들이 그냥 넘어온 거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워낙 강력한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10지파들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딱 되자 요거는 한번 씹을만 하거든요. 41년 동안 어떤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르호보암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나중에 이제 경박하거나 사람이 좀 무르거나 촐랑거리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그 18절과 19절에 20절에 보면은 이제 이걸 보면은 르호보암이 얼마나 경솔한 인간인지를 알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보냈던 그 아도람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지도 죽을 줄 알고 마차 타고 도망와 버려요. 이 경박스러움, 이 경박스러운 것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불안했기에 그는 북이스라엘의 지역 세겜까지 올라갑니다. 지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세겜이라는 땅은 그 에벨산과 그리심산, 한쪽은 에벨산이고 한쪽은 그리심산인데 그 골짜기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의미도 있죠. 실제로는 세겜에 올라가서 그 북이스라엘에 그 있는 뭐 지금 같은 북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양. 거기에 가서 뭐 지도자들이 이렇게 소환해서 대화하고 뭐 이래 뭐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 뭐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좀 구슬리려고 뭐 대구에 가가지고 뭐 서문시장을 간다거나 광주에 가가지고 뭐 그 무슨 탑인가 뭐 거기에 광주 뭐 시민 그 시청 타워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이런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툭하면 가가지고 뭐 그러다가 달걀 세례받고 그 참 좀상들이죠. 나중에는 감옥 갈 놈들이니까. 지도자 될 만한 인물이 없다 보니까 이 나라 앞날이 참 캄캄하기도 합니다만 슬픕니다. 아무튼 불안한 이 친구 르호보암이 세겜까지 올라갑니다. 또 세겜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란 땅에서 와가지고 정착한 곳도 세겜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뭐 대통령 출마하려면 뭐 어디 가서 하는 애들 보면 참 꼴들을 보면 아휴 저는 좁쌀들이 저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저래 나오니 아이고 니는 감옥 가겠어 이마. 그런 이벤트를 좋아하는 이는 조선 애들이다 보니까 참 우습죠. 그래 그 꼴들을 본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무슨 지난주에 설교를 전한 수요일이죠. 설교하러 갔는데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보통 교회들마다 이렇게 달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달력에 모든 1년 계획을 다 써놔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뭐 하겠구나, 뭐 부활절이 있구나, 뭐 맥주절이 있구나, 이렇게 다 우리가 해냈잖아요. 그러면서 장로님 한 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매주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하는데 우리는 아주 바쁩니다. 그분은 무슨 의도로 저에게 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기도하는데 바쁘거나 말씀 배우는데 바빠야 될 판이 뭐 행사하는 일이 그렇게 바쁜가. 매주 목사님 제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달력에 저렇게 빽빽하게 써 있다고. 저는 그게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행사하는데 그렇게 바쁘다. 그 바빠서 뭐 할 건데. 그나마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죠. 성장하는 교회니까.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일을 처리 안 하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들이. 세겜에 이제 와서 북이스라엘에 속한 10지파 지도자들이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시에 2절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바로 여로보암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부터 전개되는데도 이미 2절에 복선을 깔아버립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절에 보면은, 11장 4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28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 매우 젊은 사람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 요셉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일을 맡길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솔로몬이 볼 때 이거 잘못했구나. 벌써 아히야,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 아히야 선지자가 들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아무도 없는 가운데 두 사람만 만납니다. 만나서 옷을 찢어버리고 그 중에 10개를 취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10조각을 너에게 줄 것이다.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람은 붕 뜹니다.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목사님에게 불만이 있는 이 장로들이 교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부목사들이 조금 잘나면 담임 목사한테 항거해가지고 부목사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하려고 하는 장로들이 교회들마다 간혹 있습니다. 제게도 그 제안이 왔댔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저희 총신대학교 이사까지 왔어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 있는 거고, 담임 목사에 대해서 상시여자, 상티끝자를 늘 이렇게 사석에서 세뇌시키는 장로. 그리고
목사 앞에 가서는 꼬리를 딱 감추는 이런 인간. 하나 별놈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장로라는 놈들을 볼 때 훌륭하신 분들은 간혹 있을 뿐 대부분은 그렇게 일본말로 사쿠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애들이 부목사가 가난하고 담임 목사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이런 놈들은 장사꾼들이기 때문에 눈치는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남 목사님, 정말 교회를 하나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떻습니까? 만나면 그 이야기 안 해. 그래서 장로님, 저는 담임 목사 될 그릇이 아직 아닙니다. 저는 소대장이니까. 연대장이 되려면 한참 굴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겸손하기까지 안 해. 또 이러니 또 그 참내 기가 차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래서 조금 더 빨리 제가 유학을 떠난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나중에 유학 갈 때 장로님 저 유학 갑니다 하고 돈은 뭐 돈 10,000원이라도 얻으려고 갔다가 주기는 개코도 안 주더구만. 그런 놈은 그런 놈이다. 제 말은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차라리 시장통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100원짜리 1,000원짜리 장사하면서 때 묻은 돈을 저에게 준 가난한 여집사님들이 저를 후원해 주었지. 그런 놈들은 안 합니다. 안 쏟길 잘했죠.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로보암은 이제 아히야 선지자에게서 임명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경거망동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겠죠. 로보암은 불안하고 여로보암은 10지파를 얻는다. 이거는 보통 마음이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없애버렸구나. 나에게 다 주시는구나. 이야, 이거야 진짜 횡재다.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아마 솔로몬이 읽었기 때문에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사울왕이 다윗을 잘못 오인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이나 똑같은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투가면에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우리나라도 투가면은 뭐 미국 가서 연수한다 그러고 정치하는 놈들이,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정치 안 한다고 도망온 그 사람이 나중에 와가지고 대통령 된 인간도 있지만, 그래서 얼마나 참 불쌍한지. 너 때문에 나라 망하겠구나. 참 기가 차서 그런 놈들이 대통령을 뽑히니 이 나라가 어떤 민족인지 쉽게 알 수 있죠. 지방세를 찾으면서 우리 지방 사람이니까 무조건 찍어야 돼. 90% 이상을 찍어내고 나라 말아 먹을 놈들. 예수쟁이들 가운데 그런 놈들이 득실할 겁니다. 구더기처럼 솔바닥에. 저쪽 사람은 그 교회에서 살아남지도 못합니다. 그것도 교회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는 뭐
워낙 많아서 교회다워야지. 교회 이야기를 해야지. 인간의 탈을 쓴 늑대처럼. 그런데 솔로몬이 죽었어. 이제 소식을 전했죠. 여기 보시면은 2절에 그 소문을 듣고 애굽에 있는데 3절에 몇 명이 그를 빨리 와. 지금 솔로몬 죽었으니까 너가 지금 왕이 될 거라는 거 지금 임명받았잖아. 그러니까 왕이 빨리 돼야 돼. 근데 르호보암이 지금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빨리 네가 서둘러서 빨리 와. 시작부터 무엇인가가 지금 이게 인간의 이 냄새가 풍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급히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이제 르호보암 이야기로 갑니다. 르호보암에게 이제 이 열 족속 지파 대표자들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 말을 했지만 11장에서 솔로몬의 죄를 4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많은 여인을 두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 헷 족속 뭐 이러한 여러 그 여인들 아마 정략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것이 첫 번째로 그가 범한 죄입니다. 두 번째 죄가 4절에 보면은 아버지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않았다. 다윗처럼 살아야만 되지만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솔로몬이. 그 다음에 6절에 가보면 온전히 따름같이 하지 않았다고 덧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7절에 가보면 그 여자들 그 입맛에 따라서 다 산당을 지어요. 그러면 옆에 애들이 3절에 가보면 700명이니까 이거 우리나라 같으면 빈이지. 무슨 빈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산당을 만드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만들었다면 한 700개가 있다는 거잖아. 또 첩이 있으니까. 당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게 현종 때에 급성장을 냈다가 교원지치를 하고 난 다음 쫄딱 망하는데 그게 장희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귀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 아들의 마누라를 뺏어가지고 이 여자한테 폭 빠졌습니다. 현종이. 이 정신이 없는 놈. 개원지치라는 것은 정말 훌륭한 정치입니다. 당태종을 버금가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현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여자를 잘못 만났어. 아니면 여자가 남자를 홀렸는지. 여자한테 푹 빠지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게 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집을 지어달라면 집 지어주지, 종 달라면 종 주지, 금 달라면 금 주고, 어느 돌처럼 여겼으니까. 여자 비유 맞추려고 얼마나 쫄쫄쫄 따라다녔겠어요. 이 멍청이 같은 놈들이. 여자 때문에 망한 게 한두 번입니까? 역사에서. 훌륭한 여성 때문에 제대로 된 남자도 되는 것보다도 여자 때문에 망한 남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모니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자 말 들어서 훌륭한 뭐 됐다 안 됐다 쓸데없는 소리 어디 주워 들어와가지고 모니카가 정말 훌륭을 했으면 아들보다도 남편이나 잘 살피지. 그러면 남편은 혼자 외롭게
죽어갔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여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산당을 지어줬다. 네 번째 죄는 9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을 했는데, 경고를 했는데도 솔로몬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4절에서 세금을 워낙 많이 걷었어요. 고역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걸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정말 이게 이상한 사람들과 이상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아버지가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10절에 가보면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 손가락이 더 굵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만큼 지가 강하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 그래서 14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거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여기서 정갈이라는 말이 철을 말합니다. 철로 만든 채찍으로 너희를 그냥 무자비하게 할 것이다. 이 상황이 지금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거짓된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시대에 병합하여 살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이 강단에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경고하고 심지어 예언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망해야 돼. 한국 사회도 망해야 돼. 쫄딱 망해야 될 거야. 아마 점점 이제 더 망해질 거니까. 말도 아닌 코인 쪽으로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갈 정도니 이게 정신병자들 같아요.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IMF의 도움을 받을 정도까지 지금 나락을 치나? 정말 무서운 사람들. 지금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인간들.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너 내쫓으려고 지금 작정을 했어. 알아? 너한테 떡밥 주고 그 다음에 너를 잘라버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다.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게 이제 나중에 되어지면은 15절에 보면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해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르호보암은 지가 하고 싶어서 했고, 이건 무서운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도 동일한 말을 해. 사탄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했고, 다윗은 역대하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지가 고집을 피우면서 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도록 하게 하셨고, 바로는 불안해서 하는 것이고, 마치 칼빈 선생이 읽은 18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유기된 자를 사용하실 때 그가 하고 싶었고 하나님 또 작정하셨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컴비네이션을 이루는 것. 여러분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죽이려고, 너를 없애려고, 너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는 지가 하고 싶어서 했겠죠, 르호보암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영원에서 그를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이건 무서운 징벌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느꼈다면, 늪속에 빠졌다면 꼿꼿하게 세우지 말고 무릎을 꿇고,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늪에 빠지면 앞으로 엎드리지 말고 뒤로 누워버려라. 그러면 빠져들려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무릎을 빼기가 쉬울 거다. 촐랑거리지 말고. 일이 이상하게 꼬이게 된다, 일이 막 그냥 뭐 잘 안 되네, 무릎을 꿇으라 이 말입니다. 머리 맞대 가지고 시시닥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향하는 겁니다. 예정한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 일이 뭔가 좀 꼬이고 어디서 막힌 것 같아. 하나님이 맞게 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돈 빌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르호보암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열 지파가 자기를 등을 돌린 것을 알자 참 기가 차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 가보면은 역군의 감독 아도람 보내가지고 아마 말 듣게 하려고 보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가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세겜에서 빨리 도망쳐 와야지. 그거는 북이스라엘의 지역이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맞았다고 예루살렘으로 도주해 왔습니다. 아마 시식시식 거리겠죠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죽을 때쯤 되니까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언제 죽을런가요? 네 아내라는 것도 숨기고 그냥 여자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선지자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어떻게 되려는지. 쫄짱부려 갈 때까지 가야. 당당하게 제가 제 남편이 르호보암인데요. 지금 몸이 많이 아픕니다. 언제쯤 죽을 것 같아요? 나을 것 같아요? 그걸 왜 숨기는데? 그 선지자가 이게 나을 것인지 죽을 것인지도 모를 정도까지 어두운 사람한테 가서 뭘 물어볼 거며, 그러면 안다면 가장에서 와가지고 찾아오면 그건 모를 것 같아. 이 정도까지 인간이 저급하게 내려갑니다. 다시 말해서 안 믿는 애들보다도 못할 정도까지 전락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쟁이들도 이를 안 부리면 점쟁이 찾아간다고 제가 누차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도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없고 일이 잘 안 꼬이면 그 점쟁이 철학관에 가가지고 돈 주고 지가 신자라는 거 숨기고 온답니다. 점쟁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신도 별로 없네. 별 것도 없네. 답답하면 내한테 찾아오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보시오, 그는 가짜 신자니까 그따위 짓을 하죠. 누가 진짜 신을 섬기면 그따위 짓을 하겠어요. 점장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조언 듣겠어요? 안 그러지요 우리는요.
갈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짓 교회나 거짓 신자나 거짓 선지자나 이런 자들을 보면은 하는 행동들이 일을 안 풀렸을 때 어떤 작태를 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보다 더 못해요. 안 믿는 놈들이 술 한잔 마시고 뭐 거역해가지고 뭐 속았다 뭐 애가 사인하고 뭐 그만두지만 예수쟁이들은 안 그럽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담배 피우는 애들 보고 여기는 담배 피우는 지역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이 밑에 그 표지 못 보십니까? 이러면 그래요 미안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불 끄고 갑니다. 예수쟁이들은 고치지도 않아요. 도망갑니다. 숨어버리거나 심판날이 불의한 자들이 너를 고발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할 겁니다. 거짓말하는 놈들이니까. 거짓 놈들이니까. 네가 떳떳하면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 18만 명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 또 올라갑니다. 이게 정신이 지금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올라가지 마라. 어떻게 형제를 죽이냐? 형제가 형제를 죽이셔야 되겠냐? 저들끼리 아웅다웅 싸웁니다. 예수쟁이들 저들끼리 싸웁니다. 뭐 거기서 말하는 예수쟁이들은 예수쟁이들이 아니죠. 요즘은 그런 말을 안 하지만은 전에는 이제 제 아들과 딸이 이제 나이 차이가 3살 차이인데 동생이 이제 아들이니까 그 누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꾸짖을 때 동생을 꾸짖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딸을 데리고 가서 꾸짖었습니다. 누나의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형제끼리 싸워 오누이가 네 애미나 내가 죽더라도 너희 2명은 앞으로 70년, 80년을 누나, 동생하고 살 건데 너희들끼리 싸워서 되겠냐? 이게 망할 집구석이지. 그걸 부모가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요. 거짓 교회에서는 저희들끼리 싸웁니다. 장로파, 안수집사 뭐 흔히들 하는 말들이죠. 반복 지시합니다. 저희들끼리 또. 이게 거짓 교회가 아니면 무슨 교회입니까? 아니면 거짓 신자든지. 가정 같으면 콩가루 집안이죠. 그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맞네 하고 그들이 돌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의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참 뭐라고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이제는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한술 더 뜹니다. 이제 이거는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 것처럼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왜 택했을까?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여로보암은 사울 왕처럼 유기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하나님이 왜 택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택하셨습니까? 자기를 팔 줄 아는데도 3년 동안 질질 끌고 다녔던가요? 때마다 가룟 유다는 들쑥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목사를 지적거리거나 성도들을 지적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공동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일 뿐 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여로보암을 택한 이유는 버린 자들의 모습의 대표적인 유기를 예정하셨다는 거지 선택을 예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죄를 범했다. 다윗의 모본을 따라 순종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표현이 여로보암과 같았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유기된 자를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말이지 선택된 자를 예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 사람도 세겜에 가서 건축을 했다. 좁쌀이죠. 거기에 가서 브누엘을 건축했다. 브누엘이라는 말이나 야곱이 브누엘의 여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이 만났던 곳. 브누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브누엘, 브누엘 모음만 다를 뿐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했던 말대로 정치하는 애들이 좁쌀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뭐 어디 가서 뭐 대통령이 오겠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선언하고 하는 그런 놈들이 대통령이 되니까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런 놈은 볼 것도 없어요. 또 그런 것을 찍는 놈도 똑같은 놈들이고 여러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세겜에 올라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배경 때문이고 아브라함이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 세겜 땅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이렇게 12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26절에 이제 걱정이 됩니다. 르호보암처럼 아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아마 돌아가겠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지 않을까?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켜야 되고 장막절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이게 막 걱정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죠. 성도들이 막 교회를 나갈까 막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제 이게 겉으로는 말하지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으러 왔다. 정말 그럴까? 네가? 겉으로는 성도를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양이 길을 잃는 겁니까? 명물을 다 그렇게 내세우죠.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디까지 가보게 되냐면 정말 황당한 이야기인데 중요하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은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정하. 이거는 장막절을 말합니다. 근데 장막절은 본래 7월 달입니다. 한 달 후에 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7월 달에 그거 왜 가래? 그 다음 달에 바로 또 우리 여기서 이게 장막절 지킬 건데 꼭 가야 되나?
왜 가면 한 달 동안 있다가 와야 되니까. 그러면 와가지고 또 하잖아. 아이고 그러면 안 가지 그냥 그냥 여기서 하지.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구네. 절기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절기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한국 교회가 모조리 절기를 지키죠. 행사 중심이고 절기 중심이고 거짓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입의 원천이니까. 그것도 교회라고. 그런 것을 절기를 지킨다고 가공해가지고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잔머리를 굴리면서 헌금을 예산을 세워놓고 이번에는 작정 헌금이 얼마니까 징수하자. 모조리 그렇지 않는 교회를 몇 퍼센트나 한국 교회에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다니는 놈들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많은 놈들이 다니니까. 또 두 번째로 더 심각한 것은 31절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거야 진짜 이게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다운 목사가 몇 놈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거들 마음에 들면 목사 세우지요. 목사가 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목사 쫓아내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 수백 교회는 될 겁니다. 목사가 쩔쩔매요. 장로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목사가 장로들 말을 안 듣면 독재한다 그래요. 독재라는 말을 뜻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목사님이 독단을 부린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키겠지. 우리 교회는 목사 말이면 다 까빠 죽어 그래 또. 입은 살아가지고. 지 뜻을 반영을 안 해준다는 말이겠지. 레위 지파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는 교회사에서도 다양하게 나와요. 성지 수인권 논쟁에서 그 세 번째인 필립 4세와 그리고 당시에 프랑스 왕이었던 필립 4세가 아니고 필립 4세와 그리고 교황 보니파스 8세와 논쟁이 이러한 내용이니까 그건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 제 누님이 다니는 교회를 제가 들으면서 참 여러분에게 한두 번 제가 말한 것 같은데 근데 이놈은 새벽기도도 안 드린대요. 고신파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왜? 전에 설교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하니까 신방도 안 온대요. 신방은 뭐 아니 그것이 설교 준비 때문에 안 한다고. 그리고 오예배도 안 하고 본인은 기도와 말씀 연구하는데 전념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오예배를 안 하면 거짓교회다 이 말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드러난 이야기에 불과하고, 그런 놈들이 외국에 물먹었다고 사람들한테 뭐 지가 살았던 외국은 그랬다네요. 그래서 내가 누님 폼 잡지 말라 그러세요. 개폼 잡지 마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제가 못 읽을 것 같습니까? 개폼 잡지 마라. 네가 쏟아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더하실 거다. 어디서 살았대요? 뭐 공부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뭐 어디라던데? 아, 그래요. 그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할머니들 앉혀놓고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은 그거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하고 있어.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아니, 부목사들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겠죠. 그래서 지는 새벽 기도 안 오는 거죠. 제가 어느 교회 충무원가 어느 교회 제가 오래전에 한 20몇 년 전에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오후 예배 설교하러 갔어요. 그때 제가 교수직만 하고 있었으니까.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와 인사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보통 가면 이제 담임 목사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예의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저는 오후 예배에 제가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 가만히 있어. 좀 참석 못한다는데 무슨 할 말이? 혹시 다른 게 이래 초청을 받아서 제가 대신해서 오후 예배 인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줄은. 제가 몸이 많이 약해서 오후 예배까지 내가 여기 앉아 있을 만한 몸의 건강이 안 돼서 저는 참석을 못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는 이해가 되죠. 몸이 약하시니까 새벽부터. 저희는 새벽 기도를 주일날 안 드리니까 저는 건전하게 이렇게 오후 5시 반까지 버텨낼 수 있지만 몸이 약하시니까 나중에 몇 년 후에 그만두셨더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직을. 그래서 새벽부터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교수님께 인사하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새벽 기도를 제가 또 인도해야 되니까 이러시면서 해서 그러시냐고.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젊은 놈이 젊은 사람들 부목사 보고는 새벽기도 시켜놓고 성도들 보고 나와서 기도하라 해놓고 지는 안방에서 누워서 잔다? 이것도 교회라고? 그것은 참된 교회의 표지에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묻고 싶은 겁니다. 자격도 없는 자를 세우는 것. 그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지? 자격이 없는 거짓 신자들이 거짓 목사를 앉혀놓고 사사시대처럼 하는 것이나 참된 신자들이 실수해서 잘못된 목사를 청빙할 수는 있겠으나 전혀 다른 입장에서 참된 목사를 거짓된 목사라고 거짓된 자들이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겠습니까? 여로보암이 레위 지파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빌립보 4세가 꼬봉들을 교황으로 앉혀서 지 마음대로 들어오는 헌금을 다 가로챈 것이나
그것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은 없어요. 교회들마다 내 말 듣는 목사를 앉혀놓는 거 아닙니까? 슬픈 이야기들은 많지요. 목사 내 말 들어라. 알면 언제든지 우리가 너를 내쫓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 가난뱅이 후배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들의 말에 그냥 괴뢰로 살아가는 목사님들, 이 망할 놈의 새끼들, 지옥 갈 놈들,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안 붙이면 괜찮아.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목사를 좌지우지하는 것들. 왜 그렇게 할까? 앞서 읽었던 것처럼 26절에 이 사람들이 나갈까 봤어. 성도 한 사람 나가는 게 그렇게 걱정이야. 이제 이거는 왜 나갔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나가만 했지? 그게 그렇게 걱정이야. 죽을 때 같이 죽어.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살려놓는데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 네가 그렇게 상관이 많아? 그뿐만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면은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또 거짓말까지 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갈 것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들이다. 이거는 아론이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했던 짓거리입니다. 이게 수백 년이 지나오는데 똑같은 이 짓을 합니다. 이 죄는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왜 작정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도 없어요. 그냥 행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게 마음에 이렇게 딱 주려고, 이거는 망하려고 작정한 놈들. 오늘 바리새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제가 있었지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이게 물욕에 빠진 것들.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물욕에 빠진 것들, 관습적으로, 버릇으로, 습관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교회들의 작태들입니다. 두 금송아지, 아니 아론은 그래도 한 마리를 낸다. 이거는 두 마리를 내요. 또 하나는 베델이고 하나는 단이에요. 단은 저 북쪽에 있는 거, 제일 북단에 있는 지역이고, 베델은 앞서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베델이잖아요. 중앙에 있죠. 그래서 북쪽 남쪽을 다 차단한 거야. 가지도 말고 넘어가지도 말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 거짓말을 하면서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이 정죄를 합니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백성들을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게 했다. 차라리 너 혼자 지옥 가라고 내가. 제가 늘 하는 말처럼 목사들아, 네 혼자 지옥 가라. 데리고 가지 마라. 이거야말로 거짓 지도자들의 하는 작태며 우리도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봐 발버둥을 쳐야 되고 어떤 거짓말로 저를 홀려서 지금 하고 있는 개혁신앙의 노선에서 벗어나라고 제게 말을 하면 제가 그걸 듣겠습니까? 어떤 놈들은 그런다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가관이더구만. 처음에 제가 에반스빌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될 때가 30대 중반이라고 제가 했는데 어린 나이에 됐죠. 아마 36인가 35인가 됐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고집이 센 줄 제가 아시지만 그 고집이 뭐 그때는 더 셌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있는 이 집사들이 제가 호락호락 안 하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 전에는 뭐 제가 뭐 호락호락할 이유가 뭐 있어? 내 성도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나는 그냥 와서 설교하고 그냥 가는 서큘레이션이니까 서클로 그냥 왔다가 갔다 오는 그런 사람이니까 요거 시키면 우리말 잘 듣겠다. 그래서 저를 택했겠죠. 또 제가 설교가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 제가 호락호락 안 하죠. 그래서 저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50대 되는 것들이 목사님 그 헌금기도 그렇게 복 주려고 기도 안 하면 우리 헌금 안 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사례금 받으실래요? 우리가 내는 거 가지고 사시잖아요. 예? 우리가 가자면 가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십니까? 이것들이 저것만 들으라 그러네, 내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면 알지만 제가 말 들을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무슨 말한다고 제가 들을 사람 같습니까? 진리에 입각하면 저는 언제든지 듣지만 말인지 소리인지도 분간을 못하는데 내가 그걸 제가 들을까요? 신학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한다거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한다거나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한다거나 인간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제가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참 기가 착했죠. 20살 난 어린애가 20살이래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 저 같은 나이인데 이게 저희가 말을 안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새파란 게 지금 저기 말을 안 듣는다요. 저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럼 나를 내쫓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내쫓겠죠. 내가 말을 안 들었으니까. 말 안 듣는 게 좋고 말 듣는 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들이 헌금을 안 내기 시작하더라고.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 나한테 사례금 안 주는 건 관계없어. 너는 도둑놈이야. 하나님의 것을 훔치기 때문에. 나에게 보복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야.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거야.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는 뭐 한국에 귀국했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모르죠. 그 교회가 어떤 일이죠. 나중에 제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이
저를 꼭 좀 보고 싶다고 뭐 와달라 그래서 아우 진절머리가 나. 꼬라지도 보기 싫어. 물론 좀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서 보고 싶긴 하지만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온데 뭘 더 다시 돌아가겠어. 그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죠. 그 딸내미들이 그 딸이나 그 자식이나 우리 자식이나 뭐 나이 차이는 조금 있어도 그 아이들은 서로 저거들끼리는 서로 연락을 받으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은 지금 중풍병을 가지고 지금 누워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고 그리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또 한 놈은 기분 나쁜 소리지만 어쨌든 객사해 버렸고 그래서 꼬라지 좋다 그래. 물론 나태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객사가 나쁜 것도 아니지만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면서 그리고 한 놈은 치매 걸려가지고 앞뒤로 분간도 못해가지고 사는 놈. 꼬라지 좋다 그래. 하나님은 뭐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징벌 내려졌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참 인생이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조심하라는 말을 그냥 하는 겁니다. 차라리 너 혼자 지옥 가는 게 나을 거다. 여로보암의 이런 행위나 르호보암의 이 행위는 정말 거짓입니다. 너무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좋아합니다.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 놓고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놓고 저거는 저것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짓거리 다 하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놈들. 이제 이후부터 전개되어지는 것은 르호보암의 종말은 어떻게 죽고 여로보암이 이 죄가 방금 행했던 우상을 만들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를 내세우고 거짓말을 유포하고 이러한 것들의 죄들을 그 후에 나타나는 왕들이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계속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그래서 나중에 그 왕들이 어떻게 죽는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낄 겁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동시에 르호보암처럼 솔로몬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불과 42명 전체 왕들 가운데 제대로 사팔떡이지 않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에게서 악한 왕이다. 여로보암을 다윗의 전철을 밟지 않는 악한 왕이라고 명비에 그렇게 새겨질 정도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의 명비에는 하나님이 버린 자다. 사람이 돌비석으로 잘못 세우는 게 아니라 보령에서 사와가지고 좋은 도로에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령의 명비에 너는 유기된 놈이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둘 중에 어느 명비에 글이 새겨질 것 같습니까? 저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보면서 무섭다. 차라리 왕이 안 되고 그냥 시골 구석에
강화도 도령으로 있는 게 차라리 낫지. 괜히 끄집어 와서 왕 시켜놓고 이 조선을 망하게 했구나. 조선을 말아먹었구나. 이 여자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인간의 말을 듣고 목사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일 줄로 압니다. 제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좌지우지할 사람도 아니겠지만 좌지우지하지도 않을 겁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 자리가 탐내어가지고 로보암과 여로보암이 수작과 기만수를 내세우지도 않을 겁니다. 거짓교회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한히 걸어가시고 지혜로우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걸어가시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운데 그들보다 먼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보호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경험하고 알아서 그 언젠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모퉁이마다 모서리마다 예견되고 예정된 일들인 것을 알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왜곡하여 그릇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분명히 알아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살고자 하는 자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비에 새겨져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가슴에 사무치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의 대전제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규범을 정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 바라옵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